여러분, 조선의 궁궐에는 기록되지 않은 손이 있었습니다. 왕자를 살렸고 왕비의 숨을 되돌렸으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이름 한 줄 남지 못한 사람. 그날 밤이었습니다. 왕자가 독에 쓰러졌고 어이들조차 손을 놓았던 순간 한 사내가 불려옵니다. 신분도 이름도 기록도 없는 침술사. 모두가 말렸습니다. 감히 왕족의 몸에 침을 놓겠다는 것이냐? 하지만 그는 말없이 검게 식어가던 손끝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멎어가던 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궁은 술렁였지만 공은 다른 이의 이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사내, 궁이 숨긴 진짜 명의의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록되지 못한 손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잠들기 전 편안히 들으시되 마음만은 오래 남을 이야기지요. 이야기 시작 전에 이런 옛 이야기가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왕실이 끝내 기록하지 않은 한 사내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별전에서 한 여인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궁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복도를 서성였고 어이들이 급히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확신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맥을 짚은 이는 궁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회색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에서 불려온 떠돌이 치료사였습니다. 신분도 직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대신들은 의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이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숨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고 더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침을 꺼냈습니다. 손끝과 발목의 혀를 찾아 천천히 자극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멎어가던 숨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대신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공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공적 장부에는 단 한 줄만 남았습니다. 어이의 처방으로 회복됨. 도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있었다는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궁을 나왔고 아무도 그를 기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익숙했습니다. 이런 일에 도윤이 처음 치료를 배운 것은 20살이 아니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그는 원래 약초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를 캐고 그것을 팔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도윤은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풀 이름을 외웠습니다. 뿌리의 향, 잎의 색, 꽃이 피는 시기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도윤은 관노 신분으로 약재 창고에 팔려갔습니다. 겨울이면 얼음물에 약초를 씻었습니다. 여름이면 산을 오르내리며 약재를 날랐습니다. 손은 늘 갈라져 있었고 몸에서는 약초 냄새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울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 내려온 노위관이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 손끝 감각이 남다르구나. 노위관은 약재를 만지는 도윤의 손을 오래 지켜봤습니다. 약초를 고르는 속도, 상한 것을 골라내는 정확함, 힘을 조절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노위관은 그를 몰래 가르쳤습니다. 약재 창고 구석, 사람들이 잠든 밤 촛불 하나만 켜놓고 치료서를 펼쳤습니다. 도윤은 글을 배운 적 없었지만 약재 이름을 먼저 외웠고 효능을 익혔습니다. 그림을 보며 혈자리를 익혔고 침을 놓는 법을 따라했습니다. 침은 살리는 도구이지만 권력 밖에서 쓰면 죄가 된다. 노위관의 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궁의 정식 의원이 아닌 자가 침을 놓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도윤은 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밤에만 환자를 보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린 생명 하나하나가 언젠가 자신을 올가맬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도.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날 밤처럼 소리 없이. 어느 날 밤 도윤은 궁박별채로 불려갔습니다. 급히 달려온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신분 높은 부인의 은밀한 출산이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이들이 모두 물러났다고.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왜 어이들이 물러났는지, 왜 자신을 부르는지. 그저 침낭을 챙겨 따라갔습니다. 별채는 궁궐 담장 밖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촛불도 최소한으로만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방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창백한 얼굴의 산모가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은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곧 알았습니다. 뱃속 아이의 달수가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출산이 왜 은밀하게 진행되는지도. 권력과 체면이 얽힌 문제였습니다. 산모 옆에는 나이든 상궁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을 보는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상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도윤은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되 울음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출산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워져야 한다는 것.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산은 새벽녘에 끝났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상궁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이의 입과 코를 가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궁이 아이를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산모의 지혈을 마무리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산모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눈가에 눈물 자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도윤은 별채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은자 몇 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상궁이 건넨 것이었습니다. 말없이 눈빛으로만 경고하며 이 일을 잊으시오. 도윤은 그 은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는 족쇄가 된다는 것을, 손으로 생명을 살리면서도 동시에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묵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궁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 속 은자가 걸음마다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침묵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삼켜버릴지,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의 대가를 치러야 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도.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낮에는 약재 창고를 지켰고 밤에는 불려가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궁 안팎을 오가며 누군가의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을 거쳐간 사람은 많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왕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소식은 궁 안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모여들었고 대신들이 밤새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 진단은 급성 열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달랐습니다. 그가 왕자의 처소로 불려간 것은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어이들이 모두 물러나고 왕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된 뒤였습니다.
도윤이 맥을 짚자마자 알았습니다. 독입니다. 방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자를 모시던 내관이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을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사를 입 밖에 내는 순간 궁은 피바람이 불 것입니다. 영모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수많은 사람이 끌려갈 것입니다. 그는 침묵했습니다. 다만 손을 움직였습니다. 침으로 독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독이 퍼진 혀를 찾아 자극했습니다. 밤새 해독약을 다렸습니다. 약재 창고에서 몰래 가져온 귀한 약재들을 섞었습니다. 은자를 주고 구한 것도 있었고 산에서 직접 캔 것도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을 지켰습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왕자의 맥을 계속 확인했고 침을 갈아주었고 약을 먹였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침을 놓을 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나흘째 새벽 왕자가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그리고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왕자는 도윤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살렸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이들께서 처방하신 덕입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거짓말이 능숙하구려.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회복되자 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어이들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왕자가 살아났다고 적혔습니다. 역시나 공은 어이의 몫이었습니다. 도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자는 조용히 쪽지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대 손을 잊지 않겠다. 내관이 몰래 전해준 쪽지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읽고 곧바로 촛불에 태웠습니다. 남기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쪽지가 타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기억된다는 것이 때로는 독이 된다는 것을, 누군가의 은혜가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왕자가 자신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쟤는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도윤은 다시 약재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초를 나르고 약재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성이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명성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도윤은 창고 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소문은 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궁 밖 출신 침술사가 더 낫다더라? 왕자를 살린 사람이 따로 있다던데. 처음에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하인들 사이에서 조용히 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삭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은 불안했습니다. 그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밤에만 움직였고 얼굴을 가렸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소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궁 밖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아이를 업고 온 어미, 다리를 저는 노인, 오랫동안 알아온 부인. 그들은 약재 창고 근처에서 도윤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도윤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창고 뒤편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도윤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이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저자가 우리 자리를 넘보고 있다. 신분도 없는 자가 감히. 불만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이 환자를 살릴 때마다 어이들의 권위는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금지 침법 사용, 신분 위반, 무허가 치료. 도윤이 끌려간 것은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약재 창고로 들이닥쳤습니다. 도윤의 침낭을 뒤졌고 약재를 압수했습니다. 그가 몰래 베껴둔 치료서도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 도윤은 끌려갔습니다. 손에 포승줄이 묶였습니다. 신문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왕자를 치료했느냐?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이들께서 치료하셨습니다.
거짓말 말라. 증인이 있다. 저는 다만 약재를 나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침은 무엇이냐? 이 치료서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과 다리에 매가 떨어졌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도윤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20대를 맞은 뒤 신문관이 물었습니다. 신분을 넘보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더 맞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궁에서 추방. 도윤이 받은 죄목은 단순했습니다. 신분을 넘보았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것도 왕자를 구했다는 것도 죄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재주를 부렸다는 것이 죄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방 명령서를 받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떠나는 날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노위관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오래였고 왕자는 궁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약재 창고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연루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혼자 궁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침낭 하나뿐이었습니다. 약재도 치료서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기억은 남아 있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추방지는 북쪽 산골, 눈이 많고 가난한 고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등에 상처가 아물지 않아 걸음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은 멀었습니다. 그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답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본다 해도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북쪽 산골은 멀었습니다. 도윤이 그곳에 도착한 것은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나무들은 이미 잎을 떨구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은 20채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난했고 땅은 척박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겨우 곡식을 거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경계의 눈빛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추방당한 자라던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 빈 오두막에 짐을 풀었습니다. 지붕은 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오두막을 고쳤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구해 지붕을 메웠고 흙을 개어 벽을 발랐습니다. 밤에는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품에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선생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도윤은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맥을 짚었습니다. 고열과 기침, 폐에 열이 차올라 있었습니다. 침을 놓겠습니다. 도윤은 침낭을 꺼냈습니다. 궁에서 빼앗기지 않았던 것, 허리춤에 몰래 숨겨두었던 침이었습니다. 아이의 등과 가슴에 침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손끝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밤새 지켰습니다. 약초를 다려 먹였고 열을 식혔습니다. 여인은 옆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벽녘 아이의 열이 내렸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여인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것 없습니다. 아이를 잘 돌보십시오.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소문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다친 아이, 산에서 넘어져 팔이 부러진 노인, 출산을 앞둔 산모.
도윤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지어주고 상처를 돌봤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난했고 도윤 역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것을 주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장작을 쌓아주었습니다. 가을에 거둔 곡식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김장을 담그면 한 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생님 덕에 우리가 삽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오두막은 점점 집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마당에는 약초를 말리는 선반이 생겼고 안에는 약재를 보관하는 괴짝이 놓였습니다. 봄이 오면 산에 올라 약초를 캤습니다. 여름이면 햇볕에 말렸습니다. 가을이면 겨울을 준비했고 겨울이면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을 거쳐간 생명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도윤이 살린 산모의 자식이 다시 도윤을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도윤의 머리는 휘어졌고 등은 굽었습니다. 손끝은 거칠어졌지만 침을 놓을 때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그는 궁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왕자도 어이들도 그곳에서의 일도 모두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습니다. 다만 가끔 눈 내리는 밤이면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벌인지 아니면 구원인지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처럼, 궁궐 별전에서 처음 여인을 살렸던 그날 밤처럼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도윤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약초를 캐던 날들이, 밤새 환자를 돌보던 시간들이 모두 몸에 쌓였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을 잡을 때 잠시 흔들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떨림은 심해졌습니다. 도윤은 애써 감췄습니다. 침을 놓을 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나마 손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산모를 돌보던 중이었습니다. 출산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위치가 좋지 않았고 산모는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침을 놓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끝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추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옆에 있던 산모의 어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윤은 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직접 산모의 배를 만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이의 위치를 바로잡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서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산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도윤은 더욱 조심했습니다. 손이 떨릴 때는 침 대신 손으로 혀를 눌렀습니다. 약을 더 많이 쓰고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은 더 빨리 쇠약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선생님 쉬셔야 합니다. 이러시다 쓰러지십니다.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독한 노인을, 고통받는 산모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산에 풀이 돋았습니다. 도윤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필요한 약초만큼은 구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도윤은 잠시 쉬었습니다. 바위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가 살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노인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궁에서는 얻지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얻었습니다.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았지만 그의 손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도유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졌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급한 부름이 왔습니다. 산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사는 젊은 부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전에도 돌본 적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났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현기증이 일었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침낭을 들고 나섰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모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을 움직였습니다. 산모의 맥을 짚고 침을 놓고 약을 다렸습니다. 손은 심하게 떨렸지만 침은 정확한 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벽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산모도 무사했습니다. 도윤은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침상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쉬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일을 다 했다고. 밖에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며칠을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돌봤습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도윤의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평생 남을 살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밤샘과 과로 속에서 버텨왔던 몸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잠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살렸던 아이,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산할 때 도움받았던 여인, 그 품에는 이제 자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방 안에는 촛불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궁궐 별전에서 처음 맥을 짚던 날, 관노로 팔려가던 어린 시절, 노위관에게 침을 배우던 밤, 왕자를 살렸던 날, 곤장을 맞고 추방되던 날. 그리고 이곳, 북쪽 산골에서 보낸 긴 시간.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 해도 같은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새벽이 밝아오기 전 도윤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잠에 드는 것처럼 천천히 숨이 멎었습니다. 촛불이 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알았을 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습니다. 비석도 없는 작은 무덤을 마을 뒤 언덕에 만들었습니다. 나무 표지 하나만 세웠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본명을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만 도선생이라고만 적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무덤을 찾았습니다. 봄이 오면 들꽃을 놓았고 가을이 오면 핵곡식을 올렸습니다. 겨울이면 눈을 치워주었습니다. 저 손 덕에 우리가 살았지. 우리 아이도 손주도 모두 선생님 덕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났고 집도 늘어났습니다. 도윤이 살렸던 아이들이 노인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또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누가 묻혀 있어요. 어린아이가 물으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을 살린 분이시다. 어떻게 살렸어요? 손으로 살렸지. 따뜻한 손으로.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꽃을 놓았습니다.
역사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궁의 기록에도 어떤 책에도 도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가 살린 왕자도 어이들도 대신들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을에는 남았습니다. 그가 살린 생명들 속에, 그들이 나눈 이야기 속에, 해마다 놓이는 꽃 속에 도윤의 이름은 살아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렸습니다. 무덤 위에, 마을 위에, 산 위에 하얗게 쌓였습니다. 누군가 무덤 앞에 섰습니다. 눈을 치우고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덕에 제가 삽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은 그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기록도 없이. 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하게. 그의 이름은 끝내 기록에 남지 못했습니다. 왕자를 살리고 왕실의 목숨을 되돌렸으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만 궁은 늘 다른 이의 몫이었지요. 궁은 그를 기억하지 않았지만 산골의 백성들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픈 아이를 살려준 손, 죽어가던 산모를 붙잡아준 손, 마지막 숨까지 놓지 않았던 그 손을요. 비석 하나 없는 작은 무덤. 하지만 해마다 그 무덤 위에는 꽃이 놓였습니다. 기록은 사라져도 은혜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름 없이 누군가를 살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손길들이 있겠지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잠들기 전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옛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되지 못한 손길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